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셨고 또 번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온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기를 바라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최초의 가정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깨지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가정의 참된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바로 가정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원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자 나약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단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시대를 따라서 자신이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인간들과 다른 어떤 거룩성이나 성결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확인할 길이 없는 성령 잉태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부모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등한 관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구원도 마지막 심판도 인간의 죄도 어떤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면 예수님과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걸로 만드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내가 재림 예수가 되기도 하고 성령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동안 잘못 믿어왔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잘못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믿는 우리들을 보고 아직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노는 악한 영의 장난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살면서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자범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들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죄의 심판을 받게 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 지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되면 우린 이 정도 규모가 됐으니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우리끼리 잘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힘들게 전도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만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재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두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언제부턴가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에 거하게 되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 내 오래된 친구가 세상에서는 나와 그렇게도 친한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영혼이 언제부터 보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말세라고들 말들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시냐? 사람들이 아우성쳤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느냐?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바로 죄인된 영혼들을 위하여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69차 총력 전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총력 전도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나의 세상 친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지 않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생각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아직도 안 오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조급한가 보구나, 내가 너무 여유로웠다, 이제 임재하겠다 하고 오신다면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료, 내가 마음을 나누는 지인들 모두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들조차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고 헌신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예전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거나 예배에 나와도 전혀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세상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실 때는 40년 전의 사울을 기억하신 게 아니라 현재의 사울을 바라보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나도 될지 스스로 끊임없이 내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전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내 신앙이 사울과 같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내가 세상에 거하는 자는 아닌가,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낙담할 게 아니라 날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하는데 왜 오시지 않으나 이렇게 의문을 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마음이 급하시거나 사랑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품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히 오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내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셔서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시간을 주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마음에 품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으로 더디오시는 이 믿음을,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영혼 구원에 최고의 목적을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런 사랑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언제 나올 거예요? 당장 내일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지 않는 건 둘째치고 복음의 문 또한 닫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냐?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품어져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저분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다닌다고 들었는데 보면 교회 잘 안 나가던데? 저번 주도 나랑 같이 놀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봤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복음을 전하는 건 둘째치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약하게 하려고 해도 결코 약하게 할 수 없고, 사탄도 하나님의 영광에 흠을 내려고 해도 그 영광에 흠을 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1000이었는데 내가 잘못 살았더니 그 1000이었던 영광이 800이 되고 600이 되고 400이 되고, 그러다가 점점 없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본체를 깨닫지도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모든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감히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바로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못을 하고 무리를 일으키면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넓게 열 수도 있고 그 문을 좁게 하거나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상하게 되고 교회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기에도 항상 본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사랑이 보인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더라. 남을 잘 돕고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더라.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룬다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